이 11장 본문을 제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11장 또 그 11장의 결과로 12장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막힌 담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 죄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죄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를 이기고 또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죄가, 즉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이렇게 껄끄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깨끗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 차가 엔진 소리가 굉장히 거칠어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엔진 오일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 카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엔진 오일을 좀 갈아주세요. 엔진 오일을 갈았습니다. 근데 너무 부드러우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이 깨끗해진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세요? 만약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친밀함이 깨지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회자나 지체나 또 목장 식구들이나 이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자꾸 생길 때는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 깨달아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을 그냥 아주 주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나 내 공로가 드러나는 어떤 것을 기대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관계 속에 뭐가 자꾸 이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회, 상쾌, 그다음에 뭐죠? 하여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1장을 오늘은 사건을 진술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11장을 오늘은 사건을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내일은 11장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이 무서움, 이것을 여기 그냥 팍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이 죄의 특징, 교훈, 이 본문이 27절까지 있는 이 11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불렀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주 놀랍게 기경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11장을 제가 사건만 쭉 진술을 하고, 여러분 볼펜을 들고 저를 따라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내드린 이 음성 파일을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들으면서 오야,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내일 모레 함께 보시겠지만, 여러분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0절. 오늘 제가 진술해 드릴 이 사건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예언이요, 정말 다윗의 집에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런데 그게 압살롬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사무엘 하에 보니까 오늘 11장의 결과 때문에 아들들끼리 죽이고 아들들끼리 죽여요. 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뽑고 달려들고. 근데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또 14절, 그러니까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원수들에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비방거리가 돼.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영향이 무섭게 미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삭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이 카피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죄가 틈타면 그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죄의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죄의 습성들을 버리십시오. 근데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안 버려져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11장을, 오늘은 사건을 그대로 진술하고 내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사건을 우리가 쭉 파악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치 수사관이 되어서 초등 수사하듯이 관찰을 잘 하시면서 볼펜을 들고 체크도 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그 해가 돌아와. 이제 고대의 전쟁은 전쟁을 하다가 농사철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양군의 대표가 우리 한 달만 좀 쉬자,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 하부야에 잠깐 쉬어요. 참 재밌죠,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쟁할 때 그때가 돌아오면 이제 다시 또 그 왕을 중심으로 쭉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출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0절을 얼른 갔다 오죠. 성동인 전사님 혼자 찾아도 되고요. 8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싸움터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했던 게 왕이에요. 자, 그런데 1절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자,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부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부하들. 그리고 부하들뿐만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군대, 온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아주 막 뭐랄까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 멸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한 액션, 액티비티한 그 액션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라빠를 에워쌌고, 그러니까 멸하고 에워쌌고, 이거는 지금 전쟁의 아주 그 극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니까 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싸움통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멸하고 에워싸고를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저자가 혹은 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한번 봐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네.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멈춘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보통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실컷 낮에,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실 자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던 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지금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까지 실컷 자고 침상에서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 보시면 알아요. 예루살렘이 언덕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이 또 언덕을 이렇게 이루어요. 그래서 제일 그 높은 지역에서 보면 전부 다 내려다 보여요. 왕궁이 거기 있었다고요. 다윗의 왕궁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옥상에, 그러니까 그 다윗 왕궁의 그 옥상에 뭐 뒷짐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거닐었겠죠. 지금 이제 그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부시시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제 거니는데 한 여자가,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고대의 가옥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집마다 이렇게 높은 담, 그러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높은 담이 다 쳐져 있어요. 각 집이. 그런데 어떤 여자가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참, 깜깜하게 완전히 밤이 되면 목욕을 하든지, 그 저녁 때 아직 깜깜하지도 않은데 목욕을 했어요. 근데 그 목욕하는 그 모습이 어때 보였어요? 힘이 아름다웠죠. 아름다워 보였죠. 사실 안 이뻐도 목욕하고 있는데 안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건 여자건. 좀 이상한가 말이? 아니 근데 실제로 아름답지 않아도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죄가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열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각종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 예?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거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가 딱 보니까 아주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자랑인 거죠. 그래서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네, 이거요. 좀 느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신하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내시를 보냈든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신하죠. 그죠? 예. 신하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신하가 그 집에 가서 집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거 우리아네 집이네. 우리아네 집. 우리아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뒤로 넘기세요. 사무엘하 23장. 이제 이 사무엘하가 24장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떡 먹을 날이 가까이 와요. 어제도 제가 마치는 했지 어제 제가 잠깐 지난번 병원에 입원했던 거 점검 받으러 갔었는데 정신 없는데 제가 떡 할게요 하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행정실로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얼른 끊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떡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무엘하 끝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23장
39절. 먼저 일단 여러분 23장 8절부터 한번 보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업적을 세울 때 공을 세웠던 장수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 하고 쭉 이름을 나열하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33인의 30명의 37명의, 뭐 성경마다 본문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오늘 여기에는 37인의 용사 중에 용사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들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 건국의 수훈을 세웠던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 용사들 중에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햇사람 우리아라. 용사들 중에 그 이름들을 쭉 거론을 하는데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7명의 용사들 중에, 용사들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주 훌륭한 정말 수훈자들, 상 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야. 그런데 그 우리야가, 자 이제 11장 3절로 가보세요. 11장 3절. 다윗은 지금 흑심을 품고 목욕하는 여자를 저 옥상 위에서 다 봤어. 뭐 처음에는 이랬겠죠. 아이고 머리나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두워져 가는 저녁 무렵이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했겠죠. 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이보게 일리 좀 와보게, 저 목욕하는 여자가 누군고 가서 좀 알아보고 와. 그 말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신하에게도 왕의 흑심이 읽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가 예 전하 보고 오겠나이다 하고 이제 청천거름으로 가서 문패를 확인했더니 누구네 집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되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나라를 세웠던 용사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집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하가 가는 길 오는 길에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우리아에게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이 3절이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할 때,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답이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전하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꼭 누구라고 밝혀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전하 그런 생각은 꿈에도 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신하의 보고를 딱 듣는 순간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뻔뻔스럽게도 그 순간 신하의 충고가, 신하의 이 말투가 그에게 여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딱 틈타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책망이 안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디로 보낼게요? 전쟁터로 보냈어요. 전쟁터. 다윗이 보냈어. 근데 지금 4절에는 다윗이 전령을 보내, 어디 보낸 거예요? 그 여자한테. 뭐 때문에? 죄 지려고. 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자리에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어요. 근데 아까 1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4절은요 부지런히 행동을 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했어요. 여기 지금 이 그 4절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동사 액션을 취하고 있는 동사가 4개 동사가 강조 형태로 나와요. 이게 원어로 보면 훨씬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아까는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4절은 전령을 불러서 보내고 그리고 데리고 테이크하게 하고 투크하게 하고 그리고 오게 하고 컴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동침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4개나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죄에 굉장히 부지런한 다윗의 모습을 4절이 그려주고 있어요. 네? 아까는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부지런히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의 생리를 마무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이 다윗이 범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자는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우리아가 그에게 임신시켰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오직 이 임신의 가능성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한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왕이여 제가 왕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나이다. 그 6절 시작.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제 다윗이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예. 다윗의 IQ가 한 150쯤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팍팍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아를 빨리 휴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동침시켜서 내가 지은 죄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때 전체 그 지금 우리아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가 이 성에 갔다 왔어요.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수도 암몬에 있는 성이에요. 요때 요 전쟁했던 성이. 예. 우리아가 싸웠던 전쟁터 거기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곳에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래라. 그래 이제 우리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제 왔는데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의 안부를 묻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압의 샬롬 군사의 샬롬 싸움터의 샬롬 이렇게 돼 있어요. 샬롬 3번 반복해서 샬롬 하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너에게 있냐? 근데 지금 다윗은 막 분주해. 막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필 저 여자가 이때 임신을 했을까? 내 죄를 빨리 파묻어야 되는데 우리아를 끌어와야 되겠다.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냐? 근데 지금 죄를 지은 이 다윗은 우리아 앞에서 그의 심정 속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샬롬이 없어.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군사들은 샬롬하냐? 요압은 샬롬하냐? 전쟁터의 모든 상황들은 샬롬하냐? 그러면서 이제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 집에 내려가라.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저녁은 편히 좀 쉬어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니라.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다윗의 행동입니까? 예? 자기 죄를 없애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주고, 휴가를 줌과 동시에 그 뒤에 음식을 아주 잔뜩 싸서 딸려 보내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보니까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은 뭐였었죠? 집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지금 뭐예요? 안 내려가요. 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왕궁 문에 그의 그의 주는 뭐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부하들하고 같이 지금 저 최전방에서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집에 가서 자냐? 우리 오늘 여기서 자자 하고 왕의 그 왕궁 문 앞에 거기에 자리를 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되고 순전하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내려가라. 근데 우리아는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갈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 내려가라. 안 내려갔습니다. 못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갔냐? 이게 내려가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요, 이 저자가 기가 막히게 이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다윗은 쥐가 지금 죄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놓고 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신하는 충성해야 되죠. 그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 우리아가 유일한 불순종입니다. 유일한 불순종.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죄가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작전을 펴죠. 우리아가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다윗 당신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충성된 우리아의 태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세 번째 작전을 펴는 거예요. 내려가라. 못합니다. 내려가라니까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 이 작전 너무 잔인해. 어떤 작전이냐면 12절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날은 아주 막 취하게 하고 막 의도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저녁 때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그 취중, 그러니까 왕이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잔치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취중에도 그의 강직한 충성심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안 내려갔어요. 우리아의 충성. 14절 자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충성스럽게 편지를 품에 품었어요. 왕이 그 요압 사령관에게 갖다 주라는 편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편지 뜯어볼 생각도 못해. 왜냐하면 왕이 전해주는 편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자,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여기에
고발되고 있어요. 고발.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와,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죄의 사악함입니다. 네, 죄가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근데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황의 그림을 그리면 뭐냐 하면 저 성 위에서 활을 쏘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요압을 밀어넣은 거예요. 저기 저 우리아를 밀어넣은 거예요, 요압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 죽는데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아도 화살에 맞아 죽어요.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죽은 다윗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죽었겠죠. 야,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세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해라. 그리고 혹시 왕이 전쟁에서 몇 사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노하거든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여룻베셋,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기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아비멜렉 우리 뭐냐 하면 자기 형제 7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 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저 성 밑에 어떻게 갔다가 여자가 맷돌 한 짝을 던져서 때려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에서 이 아비멜렉은 악인의 상징으로 나와요. 악인의 상징. 그런데 21절 봅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네. 아이고, 정말로 그 악한 사람하고 우리아를 비교해줘요.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다윗, 그 악한 아비멜렉과 다윗과 이게요, 우리한테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한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다윗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하여튼 이게 뭐 이 보고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지금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고자가 뭐라 그러냐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자 25절 시작. 참 이거 25절 읽으면요 화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패한 거, 전쟁에서 실패한 걸로 걱정하지 마라. 밑줄 그으세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원어로 보면 이 일을 악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일을 악으로 여기지 마라. 네가 진 거, 그 책임감을 악으로 여기지 마라. 근데 다윗은 지가 지금 우리아를 죽게 해놓고 이 일이 지금 악해. 근데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이 일을 그렇게까지 뭐 양심에 거리낄 이유가 있겠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일을 악으로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 끝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의 그 단어하고 문법 구조하고 문장하고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누가요?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말해요? 죄를 정당화하려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죄 정당화할 때도 있고요. 네? 너 이 일을 악으로 여기지 마, 담대해. 여러분, 다윗의 사악함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다윗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로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괴물처럼 무너지냐고요. 네.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한두 번 틈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한두 번 틈탈 때, 나는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정당화하지 마세요. 호통을 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악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죄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겨버려요. 끊겨버려요. 다윗이, 자 26절 시작.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꼭 성경이 우리한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여자도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왕이 자기를 호출할 때 담대히 가서 목숨을 걸고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했어야죠. 그런데 슬쩍 왕권 앞에 무릎을 꿇는 척 같이 그 죄에 동참한 밧세바. 그의 울음이 굉장히, 여러분, 느낌이 좀 어때요, 여러분? 그가 막 지금 남편이 죽었다 소리내어 울었대. 그 우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죠? 근데 그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참말로 놀고 있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궁의 뜰에 가만히 이렇게 있던 이 다윗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바른가, 얼마나 행동을 빨리 취하는가. 자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을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할게요. 사건만 진술했습니다. 내일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내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죄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주세요. 죄를 들추어 주세요. 죄악된 그런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담대히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